네, 신약 성서 시대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로워지기 위해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교회가 요구하는 준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그 준칙을 어길 경우 교회로부터 심판을 받은 후 추방됩니다. 즉, 신약 성서 시대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교회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 사례를 인용하여 신약 성서 시대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교회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간증 사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례의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후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즉 이사야의 언어로 말하면 인간 여호와의 종이 되며, 신약 성서 시대의 언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신자로 살아갑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준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그 준칙을 어길 경우 교회로부터 심판을 받은 후 추방됩니다. 우리가 이에 관한 성경을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을 인용했습니다. 장로님은 교회가 정해놓은 준칙을 어겨 교회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다루었는데 교회가 정해놓은 준칙이라는 것은 먼저 새 언약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새 언약이 무엇인지, 새 언약의 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립시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과연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오늘 전해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새 언약의 머리와 같은 이러한 내용들은 여느 교회에서도 듣지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오고 신학책에 나오는 내용들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교회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단지 나의 고통을 주는, 내가 지옥 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지정해놨고, 그것은 큰 오류입니다. 아멘.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인정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머리입니다. 이것은 구약적 배경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진리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내장되어 있어야 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는 이런 이야기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준칙은 구약 성서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머리이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새 언약의 머리는 어떻게 되는가? 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그 전철을 밟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삶의 좌절을 맛보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찾은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는 이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선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했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러나 그들은 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와 인류를 불로 태우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사야에게 전달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온 우주와 인류는 불로 태워질 형편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 이제 멸망 가운데 있는 이 신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약 자신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이제 다시는 실수 없이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해야 하며 했을 것입니다. 아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온 우주와 인류를 다 불로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즉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새 언약이 도래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이럴 때 그 대안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이 땅에 새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대표자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분이요, 또한 그들을 잘 가르쳐서 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들을 다시금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멸망당할 유다 백성, 또한 미래의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백성들은 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바로 이분이 예수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성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에서 실패해서 고통이 오니까 거기서 울며 짤 때, 이때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가 그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예수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새 언약의 머리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약속하시기를 새 언약의 머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구약 성서에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부 하나님이 인간 여호와의 종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자, 이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 이후에 신약 성서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인 신약 성서 시대의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것이 준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설립될 때 이것을 토대로 교회는 정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헌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구약 성서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 여호와의 종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그것은 인애와 공의와 의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구약의 인간 여호와의 종이 지켜야 할 책무다. 이것이 뭐라고요? 교회가 지켜야 할 준칙이다. 아멘. 신약 성서 시대의 신자들이 지켜야 할 것은 뭐다? 인애와 공의와 의다.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른바 준칙을 지키지 않은 신자들을 징계하시고 교회로부터 추방한다. 아멘. 자, 그래서 장로님은 교회가 정해놓은 준칙을 어겨서 교회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 결과 아내는 가출하며 가정의 경제가 부도를 맞습니다. 가정이 해체됩니다. 교회로부터 내어 쫓겨나서 세상에서 배회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례의 장로님이 심판을 받아 내어 쫓기게 된 것은 구약적 문맥에서 말하면 인간 여호와의 종이 이행해야 할 책무 불이행 때문입니다. 신약적 문맥에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행하지 못한 결과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례자는 단지 성경에 쓰여진 활자를 읽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성경에 나온 그 활자 그 자체를 읽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의 뜻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를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까지 간다는 건 뭐예요? 새 언약의 머리이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신약 성서 시대에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인애와 공의와 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자는 이 사실을 배우지 못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배울 수 없었습니다. 무지와 어리석음에 빠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곳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멸망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활자 그대로 적혀 있는 그 문자를 이해한다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례의 장로님이 심판을 받아 내어 쫓기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는 순종하지 못해서 내어 쫓겼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가 사업에 실패했다, 어려움에 처했다, 공경에 처했다, 고난을 당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고 이야기하고 고난을 하나의 어떤 인생의 절차로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자신의 의무조차도 모르고 성도가 어떤 상황 때문에 공경에 처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빛 아래 있기 때문에 빛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숙지해야 합니다. 이후 예수 그리스도는 장로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이유는 장로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다룬 것을 본다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감격하면서 사랑의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죠. 그것은 그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대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사랑으로 나타나셔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그냥 보일 뿐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본질인 줄 알고 거기서 감격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 줄 알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장로님은 자신이 교회가 정해놓은 준칙을 어겨서 교회로부터 심판을 받아 교회로부터 내어 쫓겨나서 세상에서 배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는커녕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왜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은 야속하다.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가?
왜 다른 사람 기도는 응답해도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마음이 부딪혀 보세요. 기본적으로 2, 3주면 응답이 옵니다. 이건 거짓이 없는 그냥 경험적 진리입니다. 2, 3주면 응답이 옵니다.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이 소리가 주님에게 부딪혔다. 이렇게 부딪힐 정도로 진실하게 고백을 했다. 진실하게 내가 말을 하고 신앙생활한다. 2, 3주면 답이 옵니다. 이건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답이 없다고요? 진실하지 않으니까, 거짓되니까, 형식적이니까, 의례적이니까, 그래서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오면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절망하고 좌절하죠.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지, 그리고 내 삶이 어려운지 이것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로님은 점차 주님이 자신을 직면시켜 주신 결과 아내를 향한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며,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러한 자각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재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아내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아내는 죽음의 문턱에서 장로님께 연락을 합니다. 이후 그 부부는 숱한 어려움을 통과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던 것인데, 그러면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간증 사례를 연이어서 살펴봄으로써 신약 성서 시대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교회의 심판을 받는다.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내와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부족한 저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부산 보건병원으로 갔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다시 정리합시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지금 아래 읽는 이 내용처럼 처절한 삶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것은 구약 성서 시대로 말하면 바벨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은 뭐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시간이 와서야 그때 가서 하나님을 저울질하다가 돌아가는 신용을 하지 말자. 이게 정확한 답이죠. 돌아가는 신용하지 말자. 지금 우리는 돌아가는 신용을 하고 있는 아주 꽤 능통한 자들이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정서희 권사님에게, 또 우리 지난주인가요? 2월 8일 날 백소연 권사님에게, 이성미 권사님에게 말씀을 주셨죠? 여기에 여러분이 이 해석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해석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들어오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해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월 8일 날 우리 백소연 권사님이 꿈을 꾸시고, 물을 얻으려고 하는데 물을 얻지 못한다. 약수터로 가야 되는데 물을 얻어야 되는데 나는 평소에 물을 얻으려고 한다면 언제나 먹을 수 있는 줄 알았다. 왜? 1억짜리 정수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갈급해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도 마실 수가 없다. 이것을 깨닫고 심판을 받았구나. 이것을 본인 스스로가 꿈을 깨고 나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걸 그 전에 몰랐냐? 아니, 그 전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몰랐단 말인가? 알았지? 그러나 그건 좀 두고 보자. 이 심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심산을 깨트리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요 정도 수위까지만 정리를 합니다. 표피층이 올라온 대로
내가 이런 부분을 순종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돌이킵니다. 그것이 끝났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유다 백성에게 수없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다윗 왕국 때도 수없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온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한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드린 것이지만 그들이 완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즉, 그들은 완전을 향해서 가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맡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저울질을 합니다. 축복을 주시면 내가 뭔가 잘하나 보다, 어느 정도 맞는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아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아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서 조금 노력을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이게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러서 내가 도달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면 어느 정도까지 내가 잘못을 고쳐야 하는지 그 정도까지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본 논지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교회가 알려줍니까? 이것을 어떤 교회가 알려줍니까? 오늘 이 사례를 다루는 이유는 이와 같이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않으면 처참한 삶이 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하나님 앞에 보조를 맞춰서 응답받고 은근슬쩍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 작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2, 3개월 안에 또다시 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주기는 2, 3개월이에요. 슬프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해야 합니까? 신앙이 이것입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듣는 척합니다. 얼마나 강교합니까? 얼마나 강교하냐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이성미 권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와서 질문을 했어요. 나는 하느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논지죠. 결국은 독자의삭을 바쳤냐? 그러니까 우리 이성미 권사님은 그걸 어떻게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을 내가 다 바쳤다고 말할 수 있냐 하는 논지예요. 내가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그 상황이 주어질 때 내가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내가 가보지 않고 걸어가지 않은 그 길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즉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한다는 것은 신약 성서시대 예수님의 버전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많습니다. 가족 간에도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어떻게 하는가? 가보지도 않은 그 길을 고백하는가? 우리는 가보지 않고도 사랑하고, 가보지 않고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결단도 하고, 가보지 않고서도 모든 것을 결단하고 사랑하고 애착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성미 권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 시간까지 줄곧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성미 권사님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예배 시간에 졸면서 얼굴에 눈썹에 아이라인을 칠하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는 사실을 일러주셨어요. 속은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 자꾸만 가리고 아닌 척하는 그 위장하는 바리새인이다 라는 것을 일러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받았으면 준 자와 받은 자는 아는데 모른다 이것입니다. 몰라요. 그것을 알았으면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아, 내가 회칠한 무덤이구나. 내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육신적인 소망, 썩어빠진 죽음에 관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고 생명에 관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이 바로 나였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고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자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깊은 확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해줄까? 너희들을 어디까지 돌봐주고 너희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정소희 권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는데 저와 미국에 가서 미국 땅을 정탐을 하는 거예요. 건물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머리 정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왜 줬을까? 그래서 목사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미국에 갔어. 이런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를 가지고 마음속에 확증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심판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너는 이와 같은 사역을 감행해야 되는데 너는 왜 그 자리에 있느냐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이 꿈을 적을 때는 여러분의 주관적 감정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장로님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일한 날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은 들고 있고 기도는 가지고 있지만 정작 복음을 전달해야 될 사명자로서, 직분자로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해야 되는데 간증할 수가 없어. 왜? 이 외투가 없으니까. 외투가 없어요. 넥타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꿈 내용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이 시점에 내 감정이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부끄럽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맞다. 그럼 내가 그 교회에 가서 그 장로님에게 옷을 좀 빌려야 되겠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이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빼는 거예요. 빼고 그 교회에 가서 장로님에게 옷을 빌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건물을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나는 어떤 느낌이 들었다, 이런 것을 피력을 할 줄 알아요. 피력을 할 줄 알았는데 그 능력이 없어. 이건 죽은 생명입니다. 준 자의 그 정황과 상황과 받는 자의 그때 입장과 정황,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걸 못해요. 기능 정지야. 그래, 꿈의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꿈 전체를 메일로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려줄 수 있는 목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셔도 그 메시지를 다룰지도 몰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교회는 바쁜데 가야 할 길은 지금 수만리인데 주신 그 메시지를 다 걷어와서 그걸 다 질문을 해서 그때 자유현상을 시켜서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 그때 어떤 생각이 있었니, 이것을 다 물어야 되는 거야. 물어서 하나님이 이때 심정은 이런 것이었단다, 이걸 또 짚어줘야 하는 것이 오늘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처절한 형편에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오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손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이 이렇게 주물럭거리지 마라. 지금 이런 게 주물럭거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핵심을 찌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목숨 생명 다 내어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 우리가 지난주인가 우리 정서일 권사님이, 여러분, 정서일 권사님 흉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각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지금 여러분이 봐야, 그래야 여러분이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정서일 권사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 강력한 임재로서 우리 교회에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숱한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주신 그때만 거기에 범주에 맞춰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꿈 자체를, 메시지를 자체를 주셔도 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자질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또 누군가가 도와주어서 그때 감정까지 읽어줘야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걸 다 읽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것을 누가 하는가? 목회자가 해야 된다. 다 읽어주는 그 역할을 또 해서, 그래, 당신 마음에 요 마음이 있었어. 알겠지? 요거 알았으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요렇게 하자. 지금 이 수준을 지금 우리가 밟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지금 깝깝하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정말 우리 정서일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될 것은 바로 미국이다 라고 못을 박아주신 것이었습니다. 꿈 내용에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길이 너무나도 멀고 험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은 꿈을 받아도 그것을,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받을 수도 없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거기에 목회자가 다른 일 다 제쳐두고 거기 뛰어들어가서 지금 무엇을 했느냐라고 그것을 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정서일 권사님이 이사를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사 간 적 없다는 거야.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창기라 그러지. 맞아요, 안 맞아요? 음란을 행했다 그랬지. 그럼 유다가 사람들을 놓고 성행위를 했습니까? 아니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음란이지. 이사를 갔다고 한다면 그건 뭐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것을 의미하지. 이거 해석 못하면 그건 방어하는 거지. 억압을 하는 거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 이야기하다가 옆에 효신자매님이 앉아있는데, 신앙생활 20년 했던 사람이, 명색이 구역장이라는 사람이 어린아이 앞에서 그걸 목사님한테 일러주고 말해야 되겠다라고 들어왔어, 제 방에. 이사 안 했다는 거야. 자, 저는 인신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준을 일러주고 여러분에 맞게끔 제가 끌고 가야 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 방에 들어왔어요. 하는 소리가 과간이야. 내가 서원한 것 하나님께 바치고 죽어버릴 거예요. 그 소리 하는 거야. 누가 바치라 그랬어? 우리 권사님들 다 있지만 시키지도 않게 본인 스스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 사모님도 바친다 그랬고 약속을 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게 뭐 못마땅스러웠나? 바치면 바치는 거지 왜 죽어버려? 하나님이 강요했나? 그러면서 이사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집사, 권사, 장로 다 딱지 떼자. 지금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어. 무슨 자격 있어? 그래서 나중에 직면을 시켰어요. 옷을 조합하는 게 큰 관심이고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조합이라는 게 뭐야? 코디? 옷을 욕망하는 거지. 말 쉽게 해야지. 다른 것이 여러 가지가 있대.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세상으로 마음이 옮겨졌고 집이 옮겨진 거야. 온 가족이 이사를 갔더라고. 그건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통탄할 노릇인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런 정황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때 본인 스스로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없어요. 할 말이에요, 지금? 권사가 돼가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이게 할 말이야?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까지 해온 이 하나님은 어떤 입장에 처해질까? 말이면 다야? 이게 오늘 우리 교회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며칠 상관에 메시지를 주셨어요. 미국에 제가 갖고 배낭을 메고 건물과 건물을 뛰어다니면서 거기서 로프를 탄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정서일 권사님이 저를 따라와야만 하더라 이거예요. 해석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야기를 하니까 또 우리 이성미 권사님은 나는 뭔데? 나는 왜 응답을 안 주냐? 그냥 다 죽어라 그냥. 그게 잘했다는 칭찬의 메시지고 응답입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너는 원래 지금 이 얘기지? 그럼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어디가 회칠을 했는지 그거 살펴봐야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세상 천지에 이런 교회가 어딨냐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교회가 어딨냐고. 이거 다 거짓말이라 그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날 잡수. 그냥 이거야 그냥.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품을 제거해야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가짜겠어요? 진짜겠어요? 가짜죠? 그 짓을 왜 해야 돼? 주님 앞에 서면 다 내어 쫓기는데. 자, 그렇다면 윤정 자매님이 윤지 자매님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제대로 안 일어나니까 또다시 윤정 자매님에게 메시지 주는 거야. 자, 이거 우리가 져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지는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올바로 믿어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정신 차려라. 똑바로 정신 차려라. 정신 안 차려도 된다. 요 이하의 내용 나오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안 차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계산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계산 때리면서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잘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 바쳐 목숨 바쳐라. 그리고 정서일 권사님이 앞에 앉아서 사모님한테 얘기한 것이 우리는 차도 못 사고 뭐 집도 이사한 적도 없고. 자, 그걸 말이라고 해? 권사가? 어린애 앞에서. 이건 뭐야? 내 거 버리지 않았다는 거야. 보이십니까? 안 버리지.
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야. 정신 못 차리고 앉아 있어. 전토와 집과 모든 거, 생명까지 다 버리라 그랬지.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너는 찢어라, 나는 간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앙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목회자는 방어 전략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믿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제가 집이라도 있고 뭔가 아파트 늘려가면서 그런다면 그런 소리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럼 저는 뭔데? 저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사고가 잘못된 거야. 여러분은 원래 그렇게 해도 되고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고가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은 지금 돈을 벌고 여러분은 지금 마음대로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험이라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목회자는 손을 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려보세요 한번. 땅에다가 그냥 구멍을 파고 얼굴을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정리시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왜 왔는가? 예배 드리러 온 거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러기에 성전이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예배가 받아집니까? 안 받아지지. 그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고 뭐 하고 이건 다 형식이지. 그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건 고쳐야 되는 거야.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 소멸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렇게 형편없는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장로는 장로 수준에 있지도 못한 것입니다. 남의 교회 가서 옷을 빌려 입는 그 수준이면 얘기 다 했지? 그 교회가 어떤 수준인데? 우리와 같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말씀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은 그러한 교회 가서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야 될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장로의 옷을 받아서 입어야 된다는 그 수준이면 말 다 했지? 그 장로야? 뭐 했어 지금? 뭐 했으냐고. 자, 청년 들어가 볼까? 청년은 아무 생각 없어. 생각이 없어. 그냥 말할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지. 우리는 힘들어서 나는 이래서 이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서원을 했고 자동차 사야 되는데 자동차도 못 사고. 잘한다. 그리고 고작 어린아이 앞에서 목사님 앞에 들어와서 서원한 거 바치고 난 죽어버릴 거라고. 이게 말이야? 주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나는 두려웠어요. 바치고 나서 죽게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례자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직면시켜주는 걸 보고 아내한테 잘못했다는 걸 조금 깨달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아내를 만났는데 나름대로 처참한 환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내용이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유는 집안의 정서희 권사님, 나용길 장로님 가정에 관이 들어가는 걸 그냥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얘기를 해요? 그 누구 중에 하나는 죽는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래전부터 각 가정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의 표현할 말은 없다고 저는 봐요.
지금 이 정도가 됐으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정신을 차려야 되고 계산을 두들기지 말고 회개하는 신용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속에서 진실하게 회개를 해라. 아멘.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사례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족한 저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부산 보건병원으로 갔습니다. 6개월 전에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던 환상처럼 아내는 바짝 말라 복수만 찬 정말 꺼져가는 등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저는 아내를 보는 순간 바닥에 꿇어 앉았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죽을 사람은 접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나 때문에 아내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밤마다 아내를 잡고 하나님께 눈물로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내를 만난 지 2달 만에 결국 아내는 병을 고치지 못하고 부산 보건병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노숙자입니다. 남편은 노숙을 하고 있고 어디에 있었다고요? 부산 기독교 방송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신학교도 집어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자, 그런데 인애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나름대로 내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징벌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노숙자와 병원에서 지금 마지막 인생 수명을 2달 남겨놓은 아내와 지금 만난 것입니다. 더 이상 아내를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노숙자이기 때문에 아내 병원비를 정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네 발로 기는, 네 발, 그러니까 손과 발, 네 발로 기는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비 하나도 없어. 노숙자야. 그냥 겨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이번처럼 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부모님은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을 보시라고.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듣지도 않아. 듣지도 않고 내가 계산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메시지가 오면, 정도 파악이 되면 이거는 이 정도는 회개해 줄 수 있어. 돌이킬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혀 가망성이 없어. 그냥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난 몰라. 나는 하나님 나 몰라.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배짱도 없고 용기도 없고 힘도 없는 여러분들인데 어떤 그런 계산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 버틴기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교회든 지금 이와 같이 디테일하게 좁혀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라 그러지. 순종하라 그러지. 심판받는다는 그 소리도 자주 합니까? 안 합니다. 그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좁혀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이것은 보약이고 이것은 생명수고 이것을 붙들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정류소에 왔는데, 버스 정류소에 왔는데 갈 곳이 없으니 지나가는 버스를 보면서도 탈 버스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오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날이 내 인생 66년 동안 제일 슬픈 날이었습니다. 복수가 차서 배꼽까지 빠져있는 아내, 배꼽이 빠졌대. 배꼽이. 네 발로 기는 아내를 데리고 버스 정류장에 왔는데 우리가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아내와 저는 해가 진 후에 5,000원짜리 여인숙에 갔습니다. 5,000원은 어디에서 났는지. 아내는 이제 약도 없습니다. 치료도 받지 못합니다. 진통이 오면 연약한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아내가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네 발로 기어다니면 배꼽이 쭉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도 살릴 수 없다는 것, 진짜 남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 울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같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났는지. 저는 정말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내가 착한 아내가 되지 못해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쁜 놈이었어. 내가 당신한테 너무했어. 당신이 나를 용서해줘. 우리가 손을 잡고 잠을 잡니다. 아내가 잠이 들면 꼭 죽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 코에 귀를 댑니다. 아내가 숨을 쉬는지 확인하면 저는 여인숙 화장실로 갑니다. 사람들이 시끄러워할까 봐 화장실 변기통에 머리를 묻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한번 살려주십시오. 아내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절대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내의 잘못을 묻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가족 잃고 재산 잃고 찬이슬 맞으며 2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눈물로 6개월 동안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어떻게 죽어가는 아내를 보도록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잔혹한 분입니까? 내 죄가 얼마나 많길래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아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못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아도 내가 왜 심판을 받았는지, 아내한테 무엇을 잘못해서 심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갈 길이 뭡니까? 지금 짧습니까? 멀죠?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잔혹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내가 나의 울음소리를 듣고 내 발로 화장실까지 기어옵니다. 아빠, 나 때문에 울지 마요. 나를 편하게 보내주세요. 내가 미안해요. 회개하다가 죽고 싶으니 나를 기도원에 보내주세요. 자, 왜 이런 일이 왔다고요?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않아서. 이건 이들만이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스탠다드, 기준이 유다 백성이 이렇게 가다 간 것입니다. 아멘. 신앙인은 다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마지막 애원이기 때문에 저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네 발로 기는 아내를 데리고 김해 무주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차가 들어가지 않는 기도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시골에 있는 3학년, 5학년 두 자녀들에게도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라고 제가 애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가는 엄마와 그 다음에 이 노숙자 아빠와 아이 둘 지금 기도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애들도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시골에 2년 6개월 동안 저와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다 잘 사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애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모습이 산거지 같았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던 우리 가정이 실수로 2년 6개월 만에 자녀들은 거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않았다. 내가 실패하고 인생에서 좌절할 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것은 내가 불쌍해서 나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악된 길로 가지 말라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이었다. 아멘. 아멘. 이 포인트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포인트가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구원시켜 주어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야. 맞습니까? 강박증으로 그렇게 고통을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지. 근데 잊었단 말입니다. 그건 뭡니까? 똑같은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포인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엄마를 보는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기도원에서 세 식구가 엉겨붙어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저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애들을 봐서라도 아내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 애들을 어떡합니까? 그래도 데려가야 한다면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정말 제가 1년만이라도 남편 노릇을 하겠습니다. 아내의 상처난 마음을 정말 제가 보듬어 주고 싶습니다. 정신 못 차리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해야 되겠지. 아멘. 이건 뭐 어떤 측면을 도와줘야 할지 버려진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상처난 마음을 정말 제가 보듬어 주고 싶습니다. 1년만 주신다면 1년 후에는 반드시 아내를 데리고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아내만 못 보냅니다. 자, 이러면서 어찌됐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불완전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아내가 불쌍했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저주했던 만큼 아내가 불쌍했습니다. 하나님, 1년 후에 제가 아내와 같이 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때가 3월 1일인데도 기도원이 얼마나 춥던지 우리 아내가 하룻밤을 자고 나니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고 다시 내려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기도 응답도 없이 기도원을 다시 내려갔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맑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른들 말씀처럼 하늘이 노랗습니다. 앞을 보면 산거지 같은 3학년, 5학년 두 자녀가 있고 뒤를 돌아보면 네 발로 거꾸로 내려오는 죽어가는 아내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망해도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 저는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예수 믿고 나만큼 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뒤에 어떤 청년이 저희를 따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원에 왔는데 우리가 내려가니까 기도원이 무섭다고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러던 청년이 네 발로 기는 아내를 보고 말합니다. 집사님, 어디 아프세요? 저희 어머님이 입이 돌아가셨을 때 아무리 좋은 병원에 다니고 좋은 침수를 맞아도 입이 돌아오지 않는데 어떤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받고 입이 돌아왔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저는 너무 지쳐서 그 청년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지나가면서 바람결에 권사님 전화번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애들을 데리고 여인숙에 왔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갔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내가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제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과 한 방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아내는 그 청년이 말했던 권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 안 되겠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보건병원에서 1년 반 동안 고치지 못했던 것 어떻게 권사님이 기도해서 낫겠냐고. 아내가 다시 말합니다. 아빠, 기도 한번 받게 해줘. 내가 낫기 위해 기도받는 것이 아니고 고통 없이 죽고 싶어. 얼마나 아프면 죽기 위해서 기도를 받을까.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권사님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권사님은 방에서 우리 아내에게 누우라고 하고 저는 아내 옆에 꿇어 앉았습니다. 아내 배꼽이 올라왔는데 권사님이 아내 배꼽 위에 손을 올리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도가 되면 성경 1독 이상은 했다고 확신합니다. 안 한 사람도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홍해를 가르시며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며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성경을 통해서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신학생이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발자취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권사님은 아내 배꼽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 아내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나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눈물 콧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믿음 없는 이 신학생을 용서하소서.
저는 여태까지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남의 불의한 재물을 모았지만 저의 인생은 비참하게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귀하게 선택받았으나 쓰임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먹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산시 남구 문행동 썩은 다리 철도부지 무허가집. 지금도 그것은 부산에서 제일 싼 월세집입니다. 월 4만 5천 원짜리 집입니다. 전화도 가구도 하나도 없는 거지 운막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6개월 만에 만난 우리 가족은 주밖에 복음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아침마다 간증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도 거듭나지 못한 나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합니다. 저는 신학생이었지만 내 정욕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남의 것 탐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사세요. 결론, 우리는 오늘 간증 사례를 인용하여 신약 성서 시대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교회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루었습니다. 간증 사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후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즉 이사야의 언어로 말하면 인간 여호와의 종이 되며 신약 성서 시대의 언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준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그래서 교회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어 쫓겨서 노숙자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이유를 모릅니다. 자신을 사랑해서 나타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직면을 시킵니다. 그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전에는 아내가 자신의 원수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죄를 깨닫고 나니까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김영환 집사님이 우리 이러한 상황에 나름대로 처하고 있는 것인데 아내 되는 우리 이병수 전도사님과 자녀들에게 이렇게 용서를 구했는지, 내가 정말 죄인인지 이것을 깨닫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회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진리의 말씀대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오늘 사례자가 어느 권사님에게 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례자는 아내에게 자신이 그렇게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회개를 하면서 아내를 만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내를 만났지만 아내는 곧 죽어가는 아내였고 그래서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5천 원짜리 여인숙을 거쳐 기도원을 가고 그 이후에 치료를 받아서 이제는 달동네 같은 곳에 가서 신앙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로 소급이 됩니다. 개역 한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우리 마치면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는데 그것이 바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이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그래서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선함, 친절, 애정, 진정한 행위들. 누구의 행위죠?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선함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함은 언제 주어졌죠? 내가 하나님 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탕자처럼 길을 나서서 살아가던 그 인생. 그때 나는 탕자처럼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공궁한 형편에 처했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공궁한 형편에 처했던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셨던 하나님. 아멘. 그 구원이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함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애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의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시파트. 쉽게 말하면 인애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사랑하는 주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한다면 객관의 현실 세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것이 공의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행해야 되는 것이 체다카, 의다, 라이처스니스다. 아멘.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새 언약의 머리로서 또한 스승이신 랍비로서 이 신약 성서 시대에 오셔서 교회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준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로워지기 위해 예수님에게 지도를 받은 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은 교과서적인 신앙을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죠.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배우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성경을 읽을 뿐입니다.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그냥 강해 설교를 할 뿐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에서는 강단에서 주님이 임재하시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따라서 교회가 요구하는 준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준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손 위에 올려놓고 장난을 하지 마라. 철저하게 엎드려라. 만약 그 준칙을 어길 경우에는 교회로부터 심판을 받은 후 추방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들었는데 몰랐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사했다고 하니까 이사 안 했는데요. 자꾸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는 신앙의 밥을 먹은 지가 지금 몇십 년이 됐어요. 권사를 받은 지가 몇 년이 됐고, 장로를 받은 지가 지금 몇 년이 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오히려 직분이 나에게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즉 신약 성서 시대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교회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4회에 걸쳐서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좀 듣기에 어렵고 가슴 아프고 힘들 수 있는 내용들을 듣게 되었는데 이것은 여러분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앉혀놓고 땅을 치면서 설명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들을 준비가 못 돼서. 말을 해도 모르니까. 여러분이 그렇다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렇게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럼 여기서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걸으면서 조금만 시간 나면 감사하세요. 하나님, 버림받아 마땅한 거, 아무런 가치 없는 거, 나 같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연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어리석음을 깨트려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꾸짖고 책망하는 일이 있어도 저는 여러분에게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